하나님, 2026년 8월 5일 수요 아침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큐티의 시간이 quiet time,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조용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questioning time,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quality time, 그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가장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질적으로 농도 깊은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오직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상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은 금방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거나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풀어지죠.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위축되기도 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남 탓을 하거나 불평, 불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안 풀리면 또 하나님을 항상 또 그때 찾게 되죠. 스스로 여러분 상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늘 낮추어 겸손하고 매사에 신중해서 자기 절제를 한결같이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일이 안 풀릴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란 것이 세상적인 일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쏠리고 요동치게 됩니다. 마치 물결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은 것이죠. 오늘날에 는 뭐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또는 전화기를 통해서 너무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듣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지금 그걸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역사가 있잖아요. 만나가 주어지고 매일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고 바위에서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걸 어린 시절에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들어서 알고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다 갈 길을 인도해주고 강야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식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셨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만 천국 가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음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서 신앙의 대를 물려주어야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혼자 가지고 계지 마시고 자녀와 손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이 축복을 자손 대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 되겠죠. 유산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눈에 확실히 보이는 증거를 찾아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밤에 불기둥과 낮에 구름기둥처럼 우리 인생에 뭔가 화끈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물적인 증거를 봐야 내가 믿겠다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좀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구약 백성 가운데 신실했던 이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도 많이 보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백성들이 음성으로 조금 말소리로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절에는 주후 1세기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 있죠. 우리는 그 목격자들의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이 신앙의 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한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또 그런 태도를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이 신앙의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약속이죠. 약속. 이루시겠다는 약속. 반포하시고 또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영적 리더 모세가 한 것이 아니죠. 이건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오늘날 또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전달하는 목사가 있지만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목사가 존경스러워서 목사가 권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해설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내 육신으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권위를 행사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모로서의 리스펙트와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그런 남편이나 아버지나 엄마나 부인이나 아내나 또는 뭐 모든 그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관계 가운데 모든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란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지기 정신, 내가 잠시 정해진 시간에 내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고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기라고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서 하나님을 잘 실어서 말씀을 실어서 전달하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잘 드러내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존귀한 자예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규례와 법도에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면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따로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이 좁은 폭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는 폭으로 막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참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혼란 가운데 마음을 잃고 휩쓸려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우리의 성도들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살도록 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범사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걸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이 땅의 삶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절대 평강, 절대 감사, 그리고 모든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악 중에 저희를 사랑으로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드러나심과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와 손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가장 큰 유산으로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해결을 찾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기름진 땅을 얻어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님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의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우리 지역사회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인사회, 리아이밸리 지역사회와 펜실베니아와 미국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없이 지금 계속 인명살상이 되는데 빨리 조기에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란과의 중동 전쟁이 확전됐다가 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빨리 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 세계 750만 명 우리 해외 동포 한인들 코리안들 교회를 중심으로 영육 간의 강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부흥이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